아직 성탄절에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Gets better.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려 80 빌리언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너무 큰 액수라 저는 전혀 그 액수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80 빌리언 달러. 뭐 한국 돈으로 빨리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000조 뭐 될까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 알려졌던 철강 산업의 황제로 알려졌던 미국의 사업가 중에 앤드루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루 카네기가 자산으로 이 사회에 환원한 돈만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90 빌리언 달러예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10 빌리언 달러가 더 많은 그 엄청난 돈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대부호 카네기가 살아생전에 유난히 아끼는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출근을 하면 그의 사무실 책상 뒤에 그 그림을 걸어놓고 놓은 그 그림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명상을 하고 업무에 임할 정도로 카네기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그림 한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리 대단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보잘것없이 허름하고 낡은 나룻배 한 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룻배 한 척이 썰물에 그냥 그렇게 쓸려와서 갯벌 한쪽에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 초라한 그러한 모습의 그림 한 점입니다. 그냥 버려진 것 같이 초라한 모습의 나룻배 한 척. 이 초라한 나룻배 한 척의 그림, 이 그림이 강철 산업의 황제인 카네기에게 왜 그리 대단했을까요? 어느 날 한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카네기에게 대뜸 핀잔 섞인 질문을 합니다. 이 그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강철의 왕 카네기 정도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으뜸 가는 화가 누가 있습니까? 마이클 앤젤로? 이 걸작품? 아니면 최소한의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러한 걸작품 정도 하나쯤은 그래도 카네기 사무실에 걸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그림이 오히려 걸맞는 게 아닙니까? 이 그림이 너무 초라합니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린 말을 건넵니다. 이때 강철왕 카네기는 비아냥거리는 기자 그 사람의 팔을 끌고서 그 그림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맨 밑부분에 작은 글귀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그 글귀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기다리라. 그때를 기다리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철강의 왕 나 카네기를 있게 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카네기 인생의 성공의 비결담을 이렇게 기다림에 있었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가는가가 참으로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며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 시간을 말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시요, 두 번째는 용시요, 세 번째로는 대시입니다. 지시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할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 때를 아는 것을 가리켜서 지시라고 말합니다. 다음에는 아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용시를 말하면 주어진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시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여 나의 시간으로 만들 것이냐. 또 세 번째로는 대시입니다. 앞으로 올 그때를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결국에는 하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말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강림절 네 번째 주일. 이 절기는 영어로 Advent Season이라고 말하죠. Advent, 오시다, 오신다.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을 가리켜서 강림절, 대강절 이렇게 우리는 신앙적 용어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위로를 위로자로 우리가 번역을 하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위로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변호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변호사를 채용합니다. 그 이유는 나를 대언하고자, 나를 변호해 주고자 그러한 변호사를 우리가 하여합니다. 그 변호사는 절대적으로 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잘못에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나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사람이 변호인입니다. 이 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기다리는 자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기를 지나고 있는 암울한 시대의 상황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선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지만은 이 시므온은 그의 삶의 환경이 결코 좋을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세도 지극히 들은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6절 보면은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됐다. 동료 안나니아 선지자가 80세입니다. 그러면 추측해 보면은 같은 시대에 동시대에 나이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김 목사님과 저가 나이의 차이가 좀 있지만은 그래도 동시대에 나이가 연령이 비슷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때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시므온 또한 80세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정도의 나이가 지극히 드신 어르신입니다.
생활 여건도 결코 좋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종교인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다지 좋은 여건에서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는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은 소망 없이는 한시도 생존할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금식을 해도 건강에 그렇게 큰 무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을 하루 종일 마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유태인 제2차 대전 때의 포로 수용소에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살아가고 어떠한 사람들은 죽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정신과 의사니까 그 분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혹독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결론은 딱 하나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살았고 소망을 포기한 사람은 죽었다. 소망 없이는 하루도, 한시도, 한초도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소망이요, 소망은 바로 기다림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목적 없이 무의미하게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있는 기다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소망입니까? 소망 있는 기다림은 곧 약속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려도, 하루를 기다려도, 아니 1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약속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허상이요, 허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소망은 기다림이요, 기다림은 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이란, 신앙의 마음이란 바로 기다리는 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그랬어요. 소망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 실상,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은 참음으로 기다림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큰 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 그 속에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성경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약, 새로운 약속, 구약, 옛날 약속, New Testament, Old Testament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 야곱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25년이 아니라 50년이 넘어도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였을 때에 가장 큰 불행을 자초했습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때를 그는 묵묵히 120년 동안을 기다렸어요. 120년 동안입니다.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 1년을 기다리라고 해도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림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온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 내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 구원을 위하여 억울하게 13년을 노예와 감옥살이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그는 기다렸습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대흉년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던 그의 온 가족과 민족을 살리는 역사를 일구어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려 4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400년 이상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께서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40년 동안의 그 암울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40년, 아니 40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민족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러한 사람,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세기 초에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무려 1900년 이상, 무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2000년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 아닙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어도 없어요, 문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그들은 그 나라를 회복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시편 37장 7절 말씀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참아 기다리라.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질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은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린 기도를 해놓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간주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옳은 답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응답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완전한 답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다 기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군사놀이를 막 하고 군인놀이를 하다가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고 그 아이가 엄마가 지금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부엌에 와서 칼을 달라고, 장난감으로 사용하겠다고 칼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장 좋은 답은 답을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적절한 예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응답으로 또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영국 작가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우스운 단편 소설. 이 대주교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내게 말씀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고 큰 소리로 날마다 습관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를 해왔습니다. 기도를 늘 습관적으로 반복했어요.
그런데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 또한 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what is it? 오냐? 무슨 일이냐? 라고 하니까 이 대주교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면서 본인이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었어요. 이게 과연 대주교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연, 나의 기도, 나의 억울한 사정을 다 들어주시기를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를 일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제 나 또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면 그 다음은 그분의 응답을 또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하지만 이 기다림의 자세, 이 기다림의 마음, 기다림의 태도,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기다림은 어떠합니까?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주오. 제가 노래를 잘하면 끝까지 하겠지만 월출봉에 달 뜨면은 날 불러주오. 기다려도 기다려도 님은 오질 않고 빨래소리 물레소리에 눈물 흘렸네. 6.25 동란 실향민들의 마음을 아주 잘 그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고향도 잃어버렸고 형제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표현한 그 시를 노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노래입니다. 참 슬픕니다. 절망적인 그런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기다림이란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특히 약속이 없는 기다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기다림이란 어떠한 기다림일까요? 우리의 기다림이 있지만 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다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은 어떠한 기다림이에요? 우리의 기다림과 뭐가 다를까? 여러분, 우리에 대한 기다림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리니어한 그러한 평상적인 그러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리니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적인 개념은 이것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야 올바른 표현이 적절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지금 일어난 것을 바라는 기다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일어난 것을 바라는 기다림, 이게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통전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시공간을 초월한 것을 표현하고자 제가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기다림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미 예정된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이미 예정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역사하시고자 할 때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약속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약속을 주었습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약속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과 인간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에 That's God's business.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방해 요인이 될 수 없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없어서는 아니 될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약속을 받았느냐 받지 못하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유태인들에게는 끝이, finish, the end of the story, 끝난 거예요. 나의 의견, 다른 사람의 의견, 정치적 의견, 이 세상의 어떠한 조건 여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종종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유태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습니까? 베벌리 힐스나 할리우드 인근에 아주 목이 좋은 땅 가게에 서서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양복을 입고 까만 외투를 입고 뭐라고인가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있는 듯한 그러한 까마귀의 모습의 유태인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뉴욕에 가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이 서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문자 그대로 그들은 믿고 이행을 하는 유태인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오늘날까지 정치적으로 시끄러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고 하는데 컨트랙트가 없어요. 이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해 주셨다. 이거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적인 약속이 먼저 있기.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것은 가라고 지시를 한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미래적인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는 이미 주어진 약속 속에 성취된 그 과정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너무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다리는 모습, 기다림의 개념과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속에서 기다림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경륜과 약속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완성된 기다림, 완성된 기다림, 말이 됩니까? 완성된 기다림이 역설적인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2년도에 이탈리아와 한국과 월드컵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누구예요?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찼어요. 근데 못 넣었어요. 근데 이 재방송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재방송을 보고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안정환 선수가 후반 몇 초 남겨놓지 않고 백헤딩으로 골을 넣어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걸 이미 알고 내가 그걸 중계를 보고 있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왜? 이미 완성된 약속 안에서 내가 그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완벽한 적절한 예가 되지 않겠지만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참으로 신비롭고 신묘막측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림,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시는 기다림, 이미 성취된 약속 안에서.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 3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기다리는 자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는 자가 반드시 축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표적인 그런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성경은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탕자와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제외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으로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탕자를 그때 용서해 주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탕자를 맞이하러 밖으로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상황 속으로, 아니면 어머니의 상황 속으로 탕자가 지금 돌아온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집 안에서 컴포터블한 체어에 앉아서 돌아오는 탕자를 맞이할 수 하는 그러한 아버지는 세상에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정상적인 어머니가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이란, 어머니의 마음이란, 부모의 마음이란 이미 탕자가 돌아오기 이전에 그 상황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참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버지가 뛰어나가는, 일어나서 뛰어나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오기 전부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오래 참아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오래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그분에게 돌아올 때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부터, 이미 그 전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진정 하나님의 모습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의 기다림, 그의 기다림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기다림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다른 것을, 자기의 유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기다림. 노선지자 시므온은 메시아를 영접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영접합니다.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이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인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죽어도 여한이 없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죠.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주님을 내가 영접하였으므로, 주님을 만났으므로, 페이스 투 페이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요, 더 복된 사람이요,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인생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올바른 신앙관이요 참 신앙인의 형편성이 아니겠어요? 대강절, 강림절 네 번째 주일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끝이 없고 분명한 기약이 없기에 반복되는 절망과 불안 속에서의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애타도록 기다려도 님은 오지 않고 하고 울고 끝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기다림은 약속과 성취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기다림은 실체가 없고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세상에서의 기다림과 하늘과 땅 차이, 이미 약속 안에서 성취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메시아를 만난 시므온,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에서 고백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이기적이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적지 않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므온을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예? 사마리아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만도 못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므로, 진정코 예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만났으므로 이방을 비추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는 위리에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고백한 시므온과 같이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이 시간,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의 이 대강절 계절에 다시 회복되어서 넘치는 축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소망 안에서 성취된 약속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약속의 성취에 기다림을 회복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